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로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앉든지 서든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내게 주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목숨을 허락하는 날까지 내게 주신 그 분복으로 알고 행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왕관의 보석 같은 모든 분들 가정 그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수능이 이제 이틀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수능인데 지금쯤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초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평강을 다하여 주어서 정말 평소 때는 시험 때 같이 긴장하고 공부하고 시험 때는 평소처럼 평안한 가운데서 답안지를 작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큰 평안 가운데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실수함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공부한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신학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시간들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스가랴서가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스가랴서가 오늘 끝나면 이제 다음 이어서는 누가복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들을 혹시 시간이 나시면 쭉 누가복음을 먼저 1장부터 24장까지 한번 읽어오시면, 또 읽으셔도 또 읽고 하시면 아마 새벽에 갑절의 은혜가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오시면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이 이방의 침을 받아서 발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에게 당할 것이라, 우리 하마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비참한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늑치를 당한 것처럼 그것이 한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백성들이 그들이 초토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어서 2절 3절 이하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핌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훨씬 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고 큰 역사를 다하여 주어서 오히려 치러온 자들이 그들 앞에서 넘어지는 최종 전투의 승리를 말씀해 주었어요. 5절까지였죠. 그리고 여러분 6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바로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주님은 경배를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열방이, 모든 이방 나라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 주님의 재림 이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6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부분적인 몇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한 이후에는 만국의 백성들, 열방의 민족들이 다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여러분과 저 그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회개한 유대인, 회개한, 철저하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닫아놨어요. 메시아를 죽인 죄를 회개하지도 안 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들의 죽음을, 티토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히틀러에 의해서 거의 모든 민족이 멸살을 당하고 여러분 아랍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침략을 받는 이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내어준 그 죄,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과 여러분 서기관들이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요, 아무렇지 않게 했던 소리지만 그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많은 2000년 동안 민족의 아픔과 재앙을 가져왔는가,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주님 재림할 때가 되면 여러분 그들은 큰 집단, 국가적, 민족적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목숨을 바쳐, 그야말로 유대인은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것도 미안하지만 우리와는 달라요. 그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종할 유대교에서 주님을, 예수를 알고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던 분이 메시아구나, 그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수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죽였던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분은 지금의 믿음에 더 큰 물불을 가지 않는 순교적 믿음을 갖고 나가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들은 온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들이 늦게 깨달은 메시아를 향하여 나와서 달려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그리고 경배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이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면 우리는 다 휴가할 거니까요. 그리고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장면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휴가에서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유대민족이 민족적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놀랍게 그들을 치러왔던, 그동안 그들을 치러왔던 다메섹, 아람, 에돔, 암몬, 여러분 블레셋, 아시리아까지,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다 그들이 치러왔던 민족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남은 이삭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경배하러 해마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역사가 7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이 뭘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지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다른 말로는 맥주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지키는 것과는 의미가 비슷한 연종의 연말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의미는 우리를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 선조들이 그런 것처럼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1년을 축복하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믿는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자들도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는 초막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감사 절기를 지키는 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화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7, 18절 말씀해 보면, 한번 연결해서 읽고 여기 설명하죠. 여기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런 와중에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보고,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는 기상의 이변, 지진, 난리와 난리의 소문,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출현, 사랑의 식어짐,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보고도 안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으려면 죽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으려면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눈으로 보고도 안 믿어요. 믿으려면 살 자가 죽는 걸 보고도 믿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택과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죠. 18절까지.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네, 참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정말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못 믿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까지 달려주어서 소명의 자리에 오늘 이 새벽도 앉게 하신 것은 절대적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더더욱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말세의 징조를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그래도 여러분 이방 나라 대부분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경배하는데 그 중에도 올라오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17절에도 한번 18절에도 한번 해요. 그리고 또 17절에 한번 18절에 한번 것은 그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리라. 자연재앙, 여러분 비를 내리지 않는 자연의 재앙을 주리라. 이 말을 17절에도 하고 18절에도 또 해요.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 두 번째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버린 자는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고 하늘 길로 열려 있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구원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2 선민으로 받았던, 선택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고 비를 내리지 않는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2장 1절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봄비가 올 때에 구름을 일게 하신 하나님께 뭐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이 땅에 하늘 단비도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강릉에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여러분 같은 요만한 한반도 땅에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동정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모든 여러분 생물은 멈춰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 가축과 수목과 농작물, 모든 양들은 다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는,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는,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보다 우선 우리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햅쌀이라는 말이 쑥 들어갔어요. 차라리 원래 햅쌀을 먹는 바에는 작년 묵은 쌀을 먹는 것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쪽은 그래도 좀 덜했어요. 동해안 쪽에는 비가 안 오더니 이번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벼가 서 있는 가운데 싹이 나버렸어요. 보리는 싹이 나면 쓸만해요. 왜? 엿질금하면 되니까. 보리는 싹이 나도 먹어요, 써요, 맥주도 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벼는 싹이 나면 못 먹어요. 퉁퉁 뿌르는 이 벼, 여러분 이 벼가 배 나서 싹이 나는 건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배 났는데 이게 땅에 엎드러져 있거나 비를 맞게 되면 싹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말랐을 때에 싹이 난 거예요. 그런데 벼가 푸른 잎을 달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나를 빨리 데리고 곳간에 넣어줘. 근데 곳간에 못 들어간 이 벼가 비가 오니까 트랙터가 못 들어가는 게 땅에 문온이니까, 그러니까 서 있는 자리에서 벼가 엿질금처럼 싹이 나와버린 거예요. 엿질금 있으면 감초라도 담가 먹지. 여러분 이거는 싹이 난 걸 억지로 전기에 말려서 털어가지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부석부석한 알람이 밥 같은 밥을 만든 거예요. 사 먹는 사람은 햅쌀을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비가 너무 와서 이 땅에는 지금 가을 장마란 말이 나오고, 뭐 여러분 비가 너무 와서 저 고냉지의 채소가 다 물러버리고, 여러분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눈 한 번 감으면 끝나고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민족을 안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 얘기는 아까 6절 이하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열방과 열국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상황에도 유대인이 회개하고 치러왔던 자까지 다 회개하는데 거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의 땅에는, 휴가하고 남은 땅에는 바로 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휴거를 해버리니까 이걸 안 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19절, 여러분 19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19절. 자, 시작.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17, 18절에 구체적으로 이 벌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재앙을 줄 것이라는 벌이 다시 마지막 결론이 19절에 또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켜주고 올라오지 할 때 받을 벌이 이러한 17, 18절 같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가 되어서 이 기상이변의 징조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믿음의 경주를 더하는 일에 중단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자,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늘 끝없이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죠. 거룩이 영성이고 거룩이 능력이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당당히 내 생각과 언어와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내 생각 자체가 가치관이 구별돼야 되고, 내 말이 안 믿는 사람 말처럼 하면 안 되고, 내 행동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국에는 누가 있을까요? 천국에는 성별, 여러분 거룩함의 구별이 없어요. 벌써 우리가 이 땅의 거룩함의 훈련을 가지고 구별된 자 그 3자를 살다가 우리 천국에 들어가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천국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전에 있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밥에 먹는 솥도 거룩하고, 집에 밥에 먹던 솥도 거룩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실은 옛날에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러분 관포를 입고 관을 쓰잖아요. 뭐 가운이라고 설명하면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 가운을 입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사장 여러분 이 관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관 앞에, 이마 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여러분 도장을 새기는 법, 이게 뭔 얘기냐면 양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음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양각으로 여러분 순금을 가지고 순금으로, 나 제사장들 머리가 너무 무거웠을 것 같아. 상당히 머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걸 썼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결해야 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이 달라야 하고, 가치관이죠, 세계관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이 달라야 하고 행동이 달라야 한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성경에 서너 번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방울에까지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것은 다, 물건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은 짐승도 다 성결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할렐루야. 속된 사람이 없고 속된 물건이 없고 속된 여러분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렇게 완전한 거룩을 이루는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16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종합적인 것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첫째는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민족과 함께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무리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세상이 예수님이 오신 세상이 그렇다고 저 세상 하기는 좀 곤란한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모든 세상은 다, 우리 모두가 다 저절로 다 예수의 보혈로 인칭을 받아 말방울까지 거룩하게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21절 한번 띄워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는 누가 없다고요? 여호와의 전에는 누가 없다고요? 가나안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연초마다 말씀을 드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에는 핵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러분 부족들이 7부족이나 있어요. 뭐 2개 부족은 약하니까 5부족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는 7부족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 7부족에 하나님을 절대 안 믿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이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여러분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이어서 전쟁에서 그들은 다 몰려갔지만 아직도 그들이 남아있어서 남겨준 열국들이 커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또 자랐잖아요. 이것이 아람 민족이고,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에도 남은 자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들이 여러분 악한 그루트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우리가 휴거된 그 날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실은 하나님의 전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빛이 되세요. 천국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볼 거예요, 성전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됩니다 이랬어요.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곳이 성전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누구는 없다고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자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끝까지 올라오지 아니하고 초막제를 지키지 않은 그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있다는 거예요. 새벽이 아니면 옆에 사람 좀 바라할 텐데, 지금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영원히 하늘 성전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미워하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시험 들게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은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라면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어린 양의 보좌 앞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만날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은 들어오지 못해요. 가난한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만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황금길을 걸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그 땅의 삶을 오늘 믿음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모든 메시아의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의 종이 축복합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틀 후에 다가온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 기도의 소명을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믿음의 선물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의 일꾼들로, 소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실 그날,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완벽한 육체로 주님 앞에 휴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삶이 저들과 구별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지극히 이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주시고 그 영광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학개서와 스가랴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를, 그 눈물을, 그 부르짖음의 간절한 하나님의 절규를, 간구를 하나님의 들어주시고
하나님여, 이들의 영혼과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나라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모두가 영광 중에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삶을 벗어버리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주님 마라나타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남은 날들을 은혜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큰 믿음의 부양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능력, 기도의 줄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달려갈 길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살아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때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영혼과 믿음, 이들의 육체와 삶, 하나님의 이들의 자손과 이들의 모든 하나님의 사업과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이 예를 따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의 엇담을 넘어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거룩하고,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거룩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이들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 되게 하소서. 이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 이들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들을 통하여 또 다른 믿음의 자손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워갈 모리아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표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손길에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손길에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단순한 많은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배하는 전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마음껏 뛰어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자신들의 사성을 개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모리아를 통해서 이 시대와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관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엇이길래, 아버지가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를 기억하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이들을 강건하게 하소서. 아버지 3.7기도 용사들을 강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라파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손으로 저들을 덮으시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저들을 일으키시고, 저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아멘, 아멘.